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 나신 기쁜 성탄절. 오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제가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좀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참 신과 이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가사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은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하나님 신이라는 참 신이라는 것은 익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참 사람이 되시려 했다는 대목이 낯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 맞죠. 근데 참 인간, 왜 그분은 굳이 인간이 되려고 했을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셔야 했을까? 묵상해봤습니다. 묵상해봤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게 가장 중요한 주된 내용이지만 그 또 하나 빠진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봤더니 인간들 중에는 참 인간이 없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참 신과 참 인간이 되시라고 노력을 하셨다. 참 신인 거는 뭐 자연적으로 되어 있죠. 그럼 참 인간이 되시려고 노력했다는 건 뭘까? 누구보다 인간처럼 되고 싶었고 누구처럼 인간으로서 더 나아가셔야 되는 그 모습, 참 인간.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는 계속 끊임없는 누가 왕이 될 건가라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럼 주종 관계가 확실하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인류의 역사를 여러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은 피조물이었어요. 근데 피조물의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근데 뱀이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인류 타락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인간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 뜻대로 세상을 휘두르고 싶은 욕망. 더 나가서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또 제가 로마서 때 한청 나눴던 내용이 뭐냐면 나르시시즘의 극치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겠어.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통치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해서 가겠다는 것이 죄의 본질이고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인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되죠. 그의 모든 인간도 같이 실패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들 내가 왕이다라는 내가 신이다라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진짜 인간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인간이란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받고 하나님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의 본래의 목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실 때 임하고 되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면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으로만 살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보아라, 인간들아, 참된 인간들아, 참된 인간을 꿈꿔야 되는 인간들아. 하나님처럼 발버둥
하나님처럼 되려고 발버둥치는, 네가 인간의 왕이 되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모습이 진짜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누구보다 고뇌하시고 정말 하나의 뭐 돌을 달거나 그런 내용도 없이 주님은 태어나시고 그리고 섬기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이 성육신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성탄절은 단순하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만을 기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그 참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야 되나, 오늘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의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 14절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간으로는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통치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투스라는 사람이 통치하던 때예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황제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칭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의 아들이라 칭하기 바랬다는 거예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요. 힘으로 쟁취한 평화였습니다.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팍스 로마나, 힘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왕궁, 강력한 군대, 높은 권력을 보면서 저것이야말로 인간 승리다.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성공한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로마의 황실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대 땅 베들레헴, 그것도 사람들이 잠든 깊은 밤 춥고 어두운 들판을 향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당시 목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설 수 없을 만큼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때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종교법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로 정결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짜 신 흉내를 내는 황제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밤을 지새우는 목자들에게 진짜 인간이 오신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에 대한 기쁨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까 읽으셨죠? 오늘 본문 같이 읽으면서 그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자, 가장 비천한 자, 가장 소외되고 어쩌면 유대인들에게서도 천대받던 직업인 목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에게 알려줍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이들은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죠. 10절과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뭔가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왕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죄를 담당할 그 왕은, 또한 참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그 왕은 너희를 위하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특권층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유대 왕에게만 있는 것, 또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런 서기관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이 기쁨은 모든 특권층만의 기쁨이 아니라 모든 인류, 즉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했던 아담의 모든 후예들에게 주는 기쁨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참 인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담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아기 예수님을 세 가지로 엄청난 칭호로 소개합니다. 구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구주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왕이라는 거예요. 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데 원래 이 수식어는 황제한테만 붙일 수 있었죠. 나의 주라고 말하는 것은 황제, 어쩌면
아우구스도, 가이스도에게만 할 수 있던 겁니다. 근데 천사는 지금 갓 태어난 아기에게 이 호칭을 붙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위대한 왕은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너희가 가서 강보에 누워 있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알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왕, 황제, 로마의 황제만 봐도 엄청나게 대접을 받고 좋은 곳에서 지내는데, 그러면 그 인류를 구원할 왕이라는 게 마국간에 왔다? 말밥통에 왔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는 더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아기를 볼 거라는 것, 또 성인이 힘센 성인이 아니라 아기를 볼 거랍니다.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적.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것을 기적이라고도 말하고 표적을 말합니다. 어떤 것을 보여주는 장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대 때 보면 표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표적과 기적을 구분해야 되지만 이번에는 좀 같이 그냥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출애굽을 할 때 보면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때로는 살리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기적을 봤다고 합니다. 표적을 봤다고 해요. 이때 유대인들도 이런 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으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표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표적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세상 사람들의 표적은 뭘까요? 높은 빌딩, 명품, 성공, 권력이 그들에겐 표적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연구하는 게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마치 아구스도가 나는 신의 아들이다. 로마는 모든 길로 통한다. 힘의 통치를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힘의 논리의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이런 표적을 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표적은 그게 아닙니다. 강보와 구유에 쌓여있는 아기의 모습을 표적이고 기적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강보와 구유에 쌓인 아기를 표적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아기라는 것은 전적인 의존을 상징합니다. 아기는 스스로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몸을 뒤집는 것도 전적으로 부모에게 맡겨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참된 비주얼, 우리의 모습을 상징한다. 너희는 이런 존재야.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는 스스로 뭘 왕이대로 하지만 너희는 돌아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의 대로 했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맙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철저히 무력한 아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성인으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왜요? 아담도 그렇게 했잖아요. 나자마자 성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그런 고난이 없어서인지 아담은 바로 실패하고 맙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실 때 성인에 대해서 힘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가장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표징이라는 거예요. 진짜 인간이란 것은 이렇게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겸손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 구유는 철저히 낮아짐을 상징합니다. 구유는 짐승의 밥통이에요. 말밥통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곳, 냄새나는 곳, 가장 낮은 곳입니다.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으며 하늘 꼭대기까지 오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짐승의 먹이통으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세상은 높아져라, 가져라, 네가 신이 되어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낮아져라, 비워져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는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100% 순종한 완벽한 인간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아, 참 인간이 이래서 오신 것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천사들과 함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왜 이것이 영광입니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 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것이 최고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땅에는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면서 누구보다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고 싶어요. 더 높은 존재, 더 가진 존재, 내가 왕이야, 내가 신이야 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냐면요. 나랑 다른 사람은 동등할 수 없고 내가 더 군림해야 돼요. 그러면 서로 군림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사회 내에서도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내가 맞다, 내 뜻대로 해야 된다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참 인간의 자리로 내려가 순종할 때 그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의 깊은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아담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아담의 길, 최초의 아담의 길. 내가 더 높아져야 돼.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내 뜻이 관철돼야 된다 하면서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무의식 중에 작은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탄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그 길은 가짜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은 우리를 괴물로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다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할 만한 삶으로 우리를 회복해야 돼요. 그 회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해요. 기독교인이라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작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자녀의 모습 살아가죠. 제자는 스승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우리는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화려한 왕자가 아닌 초라한 구유를 선택하신 모습.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참된 인간의 모습이구나.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뭔가를 나를 위한 삶,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한 존재로 바꿔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건 참된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본래의 모습,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참된 인간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 우리 다시 한번 그것을 돌아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인간이란 뭔가 나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오신 그 예수님처럼 늘 겸손한 마음과 함께 주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된 인간의 모습, 참된 신앙인의 모습,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셔서 내가 주인 되었던 곳이 있었나 살펴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정죄했던 관계는 없었나 돌아보시면서 아기 예수님의 표적을 세우시고 낮아짐의 표적, 순종의 표적을 따라가시면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의 아침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최초의 아담처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주인대로 살려고 했던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라는 그만이 우리 안에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성공만이 우리를 채워준다고 따라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그 순종을 봅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헛된 욕망의 길을 멈추고 참 인간, 예수님이 걸어가신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니 매일매일 삶이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말씀 나누시고 파송 찬양 나누시는